매년 반복되어 돌아오는 절기는 무엇이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력해야 겨우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 나를 살리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기념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결혼식 때 한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랑의 맹세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여러 번 마음속으로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 결혼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그 맹세를 기억하고 다시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같이 싸운다고 해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라고 되뇌이면서 결혼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정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스스로를 책짓질하면서 다시금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양의 피를 대신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가 바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처음 수확한 보리뿐만이 아니라 조금 늦게 수확을 하게 되는 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특히나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서 한창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먼저 하나님께 수확을 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로 가을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의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주 7일을 7번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 구문을 읽게 되면 그냥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보통은 가나안 땅에서 봄에 농사를 짓게 되면 먼저 보리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밀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첫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초실절로 시작하여서 칠칠절에 밀 수확을 거두어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날씨라는 불가항력인 조건이 완전히 맞아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밀 농사 그 시즌에
가나안 땅의 날씨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름을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었고 하나는 사막의 따뜻한 남동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밀이 예민하여서 처음 밀이 3분의 1이 자라고 나중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서 불어야지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결게 되고, 반대로 나중에 추수할 때에는 사막의 남동풍이 불어야 수확에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파종 이후에 싹이 날 때나 혹은 수확 시기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서 혹시 강한 비라도 내리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기후 조건이 완벽히 맞아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맥추절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절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맥추절 77절은 노심초사하면서 얻게 된 이 소중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은 농사가 완전히 그 날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에 북서풍의 신과 남동풍의 신에게 각각 따로 제사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77절 제사, 즉 맥추절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믿지 않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먼저 소중한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먼저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우리 주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복음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막노동을 하게 되면 하루 품삯이 약 1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14만 원의 64분의 1은 약 2,200원 정도가 됩니다. 요즘 2,2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식사 한 끼는 당연히 하기 힘들고 겨우 편의점에서 빵은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헌금을 그 과거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는 비록 그녀가 누가 보더라도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도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렙돈은 그 과부에게 있어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추절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봄을 지나서 겨우겨우 처음 얻게 된 이 수확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명, 심지어 나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후에 봄뿐만 아니라 여름까지 또 이후에 추수전에 가을 때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여서 체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복을 주시고 또 앞날을 직접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나의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계속 떨어지니 당장의 생존에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비축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원하는 대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헤아려라는 단어를 나오게 되는데 능력의 범위를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능력의 범위를 헤아려서 어느 정도 것 예물을 드리라라고 해석이 되는데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헤아려라는 의미에는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원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의 자원의 넉넉함으로, 그래서 예물의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부족할지라도 행여 내가 저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현대사회로 치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또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거나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또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하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차마 남에게 말 못한 고민 가운데 힘든 날을 2026년 상반기를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킨 3대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시기에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게 주신 것이 많지 않아도 당장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써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가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가 일으키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분노를 해결한다,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건강하게 된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동적으로 바꿔주시고 위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의 참된 의미, 즉 하나님이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는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과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장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수확을 하는 추수 기간에 이들이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길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추수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통해서 더 심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확물로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그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대 절기의 공통점은 온 백성들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기고 마시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특히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그나마 어깨를 펴고 먹을 수 있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누구보다 함께 우리와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 수련회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집안에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면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상당히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자회를 통해서 제가 섬기는 아동부에 뻥 스크림, 디저트와 같은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점입니다. 즉 청년부 바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동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 은혜를 어린 아이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옥은 혼자 고통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함께 누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여기 말씀대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 주에 지키는 절기로 구약의 맥추절을 그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본 원칙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때 무엇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셔서 자꾸 절기를 지키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6년 남은 6개월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